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보세요. 하트 보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세 가지 복을 준 돌사람. 깊은 산 어딘가 새벽 안개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속삭이듯 소리를 냅니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옛날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건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건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성품이 곱고 정직했지만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트도록 땔감을 구해야 했고 여름이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밭을 매야 했습니다. 그래도 건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청년, 참 묵묵하게도 살아가는구나. 복 받을 사람이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좋은 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아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저장해둔 양식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겨울을 앞두고 불안감이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건의 형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탓에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결국 건은 결심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큰 장터까지 가서 뗄나무를 팔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기로 소문난 길이었습니다. 산짐승도 나오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조난을 당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건아, 그 길은 위험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하지만 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겨울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건은 새벽 어스름에 짐을 꾸렸습니다. 등에는 직접 베어 말린 뗄나무 묶음을 지고 허리춤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찼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마른 떡 몇 조각과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무사히 다녀와라. 마을 입구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고 날씨도 맑았습니다. 건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을 지날 무렵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어디선가 짙은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구나. 건은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고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추위가 서서히 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발끝의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얼어붙겠어. 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걷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건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개 속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형상을 한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높이가 건의 키보다 훨씬 컸습니다.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어깨와 몸통 같은 형태도 희미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위가 여기 있었던가? 건은 이 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은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위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온기 같은 것이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건은 얼어붙은 손을 바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춥겠구나, 젊은이. 건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로 앞에 바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은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위의 표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입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다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건은 숨을 삼켰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기운이 악의적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위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다. 오랜 세월 이 산을 지켜왔다. 사람들은 나를 돌령이라 부르기도 했지. 돌령, 건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산에는 수호령이 있어 착한 사람을 돕고 산을 해치는 자를 벌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건은 그것이 그냥 옛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젊은이, 부탁이 하나 있다. 돌수호자가 말했습니다. 부탁이요?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다 보니 내 몸이 기울어졌다. 이대로 두면 곧 쓰러질 것이다. 나를 조금만 바로 세워줄 수 있겠느냐? 건은 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바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이면 충분하다. 해줄 수 있겠느냐? 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춥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건은 뗄나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어깨를 대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건은 이를 악물고 온몸에 힘을 쏟았습니다. 발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등과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금씩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바위가 곧게 섰습니다. 건은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돌수호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다시 버틸 수 있게 되었다. 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너는 마음씨가 곱구나.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존재를 돕다니. 돌수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구나. 건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돌수호자가 조용히 웃는 듯 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런 너에게 더욱 받을 자격이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수호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3가지 선물을 주겠다. 돌수호자가 첫 번째 선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길을 찾는 힘이다. 길을 찾는 힘이요? 앞으로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산길이든 삶의 길이든. 그 말이 끝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밀어내듯 안개가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건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개가 거친 자리에 선명한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신 일입니까? 돌수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장터에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인생에서 헤맬 때마다 이처럼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건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두르거라. 날이 저물기 전에 장터에 도착해야 한다. 건은 짐을 다시 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수호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돌수호자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선물은 때가 되면 찾아갈 것이다. 너의 삶에서 필요한 순간에 건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건은 새로 나타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은 놀라울 정도로 순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나절이 걸릴 거리를 몇 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장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터는 북적거렸습니다. 흉년 탓에 모든 물건이 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뗄나무는 수요가 폭증해 있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두가 뗄감을 구하려 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건이 뗄나무를 들고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나무는 오랜만이요. 얼마요? 제가 먼저 살 테니 얼마든 말해 보시오. 건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양의 나무로 겨우 밥 몇 끼 살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무가 순식간에 팔렸고 건은 평소 한 달 벌이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의 힘인 걸까? 건은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찾는 힘이라 했다. 물건을 팔길 살 길을 찾는 것도 포함되는 건지도 모른다. 건은 번 돈으로 양식을 넉넉히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도 함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건은 아까 돌수호자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건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 건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확이 실패하는 해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빨리 도착하는지, 누구에게 물건을 팔아야 좋은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건은 첫 번째 선물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건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건이가 요즘 운이 트인 것 같아. 그러게.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건은 돌수호자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건의 형편은 나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고 마을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건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물이 밀려내려와 마을 한가운데를 덮쳤습니다. 집들이 무너졌고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가축들이 떠내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다 끝났어. 식량이 없어. 굶어 죽겠어. 내 집은 멀쩡하잖아. 왜 우리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적은 집과 많은 집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마을이 분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건이 큰 소리를 내자 사람들이 일순 멈칫했습니다. 건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서로 싸운다고 해서 무너진 집이 다시 서나요? 떠내려간 양식이 돌아오나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은 함께 다시 지으면 됩니다. 남은 양식은 나누면 됩니다. 혼자서는 겨울을 넘기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의 말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흥분했어.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의 제안대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양식을 나눠 먹으며 겨울을 버텼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건은 잠들기 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구나. 마음을 모으는 힘. 돌수호자가 말한 두 번째 선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건은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건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건에게 조언을 구했고 젊은이들은 건을 따랐습니다. 형편도 넉넉해졌고 집도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건의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고 밤이면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종종 말했습니다. 건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좋은 처자 소개해 줄까? 건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싶다는 것을. 그러나 건은 억지로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건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걸까? 건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건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수호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산길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돌수호자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의 때가 왔다. 세 번째 선물, 건은 중얼거렸습니다. 너의 빈자리를 채워줄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가거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꿈에서 깬 건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산을 넘어 먼 고을로 향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며칠을 걸어 낯선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건은 작은 우물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곳에 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건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여인도 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도 비슷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발길이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웃었습니다. 이상한 분이시네요. 하지만 싫지 않은 이상함이에요. 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윤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자였습니다. 건은 그날부터 고을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매일 우물가에서 소윤을 만났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신기하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둘의 마음이 맞아갔습니다. 소윤도 건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본 분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소윤이 물었습니다. 건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건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마을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건은 소윤, 그리고 소윤의 어머니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을 넘는 길, 안개가 스르르 걷히며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건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돌수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윤이 물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은 돌수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가지 선물 모두 과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수호자가 조용히 웃는 듯 했습니다. 너처럼 마음 착한 사람은 원래 받을 복을 받은 것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오래 잠들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선물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 주어라. 그 말이 끝나자 돌수호자는 천천히 그저 바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건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입니다. 둘은 함께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건과 소윤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둘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건의 삶은 풍족하진 않아도 늘 평안했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을 나눌 이웃이 있었습니다. 건은 돌수호자의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나눠주라는 말. 그래서 건은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었습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건이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리고 그 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말해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이 바로 그 수호자일지도 모르고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조용한 밤,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을 감싸고 싶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였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